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의 LTV 강의 7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에 의하여 쓰여졌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자, 창세기 이제 이어서 갈 텐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이야기의 패턴이 동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 은혜 이야기, 또 구원 이야기, 보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홍수 이야기, 바벨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혜 이야기에서 구체적인 계획하심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 사역의 대상인 사람에게 직접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작업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게. 그래서 그 패턴이 이 4명의 족장으로 불려지는 인물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만 빼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므로 순종은 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땅으로 가라. 이 보이신 땅이 가나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긴 했습니다. 떠나긴 했는데 그의 삶에서 직면한 문제 앞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돌아서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액션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75세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다가 10절 따라서 가자마자 그곳에 정착한 게 아니라 9절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괜찮아 보이는 것을 찾아 떠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그의 가족 집단은 유리하는 유목민족들, 그러니까 땅도 거처도 없이 일정한 거처 없이 돌아다니는 어떤 방랑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으니.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떠나긴 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에 직면한 문제 앞에 또 자신이 생각하게 옳게 여기는 대로 계속 거처를 옮겨 다녔을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지탄하셨거나 다른 말씀을 하셨느냐? No. 전혀 그런 게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의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비웃을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므로 순종은 복이 아님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이런 것을 보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후 22장까지 4장까지 이어지는 그 이후에 50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족장 이야기의 결론은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결단이나 그들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의 이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우리가 다른 소리를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수십 년을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왜 이게 필요했냐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이야기가요, 쭉 이어지는데 21장까지 이어집니다. 12장부터. 자, 추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 가정을 지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지키고자 했냐면 자신의 아내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레가 대단한 미인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도 그렇게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한 10여 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의 눈에 띌 정도로, 그러니까 대단한 미인이었던 거죠. 예. 근데 속였어요, 누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죠. 가장의 모습을 알려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시죠. 지켜주시고 그 일을 선용함으로 보면 12장 20절 보면 바로가 사람들의 명하여서 그들을 해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떠한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 말을 하면서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보내는데 이때 그냥 보내지 않고 이 아내의 일 때문에 은혜를 얻게 하는데 이게 왕의 조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후원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거처가 없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땅을 사려 해도 돈이 없고, 그죠? 가축을 사서 목장 일을 하려고 해도 가축이 없고 돈이 없고, 은혜죠. 자, 이후에 13장에 보면 조카와 다툼을 갖습니다. 왜 다툴 수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소유가 풍부했었어요.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풍부해졌습니다. 은혜로. 얻어서 나왔거든요. 바로를 통해서. 그래서 더불어 나왔던 이 조카와 싸우는 거예요. 조카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그러니까 목자 출신이 아니에요. 그의 가정 자체는 그 상업인입니다. 이것도 이어서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하튼 다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 아브라함의 눈에 지금 택한 땅. 아브라함은 동생하고, 그러니까 조카하고 싸우기가, 아들과 같은 조카하고 싸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목자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너가 우를 택하면 내가 자로 가고, 내가 자를 택하면 내가 우로 가겠다 해서 이 롯이 보기에 목동일을 해야 되니까 물도 풍부하고 초목이 푸른 곳을 선택하여 가지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를 보지 말고요. 그가 선택한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간적이에요. 목동인데 물이 있어야 되고 풀이 있어야 목동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언약을. 너가 선택한 이것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네 삶 가운데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선할 것이다. 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16장에서 20장 사이에 보면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고, 그것도 이방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을 또 비웃기도 하고, 17장 17절에 보면 사람만 비우신 게 아니라, 사례만 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이 비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애국에 갔을 때 한갑이 지난 나이였네요. 사라가. 여튼 근데 이 비웃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의 징표를 주는데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언약의 징표라는 것을 주시는데, 할례라는 것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중요한 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왜냐면 의심하고 못 믿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아브람에서 아브람, 사레에서 사라로. 그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못 믿고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애굽에서와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아빌멜렉 왕과의 에피소드가 20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조카를 구해오는 사건이 14장에 발생하죠. 조카와 다투고 조카랑 이제 떨어져서 따로 지내고 난 후에 조카가 이방 민족들 왕들의 침입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길렀던 그 종들 중에 좀 남자애들 추려서 좀 무장이라 할 게 있겠습니까? 목동들에게. 하여튼 갔는데 구해옵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기를 잠깐 볼까요? 14절에 보면, 14장 14절에 보면 318명 거느리고 훈련했던 318명을 데리고 갔다. 적지 않은 수이긴 한데요, 연합국가의 국왕들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겨서 구출해 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혹시 내가 한 걸로, 내가 기르고 내가 아주 잘 훈련된 이 일당백의 용사들, 다 삼국지에 나오는 강호들이었나 봅니다. 318명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장치가 뭐냐면, 멜기세덱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 입을 통해 고백하기를, 너희 대적, 20절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것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여기서 멜기세덱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멜기세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예요? 흐름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질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으로 등장하는 것이,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18명,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쭉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해 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딴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그의 삶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1장 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심과 그의 비웃음과 그의 딴짓 헤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더라.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은혜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22장 8절이에요.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아들을 묻죠.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재물이 없다, 아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자신을 뭔가를 시키고 약속해 준 게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걸 어렴풋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가 이 한마디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 위로도 하나님 외에 보전의 은혜도 할 수 없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의 삶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죄인들 가운데.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사건들 속에 그 인물들 속에 어떻게 등장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초점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것 아브라함의 가문과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고 아브라함에는 또 제단이라는 걸 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고 또 은혜를 입고 제단을 쌓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쌓던 제단은 무엇인가? 쉽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 몇 번 받았다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사실 죄인들 편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르 지역에 있을 때 섬긴 신이 뭐냐면 달의 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달의 신. 그리고 다른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수였다라고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목동이었을까요? 우상 장수였을까요? 우상 장수죠. 이로부터 시간이 흘러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은요 아버지 요셉이 하던 일을 따라 무엇이었죠? 목수였습니다.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직업을 다양해졌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지만 불과 우리 전전 세대만 해도요 아버님 직업이 그대로 아들의 직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업을 이어서 하는 때가 많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그 굴레,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 굴레에서 전혀 벗어날 길이 없었죠. 아브라함은요 우상 섬기는 일 그리고 이 우상에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단과 제의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신제물 역시 당시에 보편적인 아주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한테 익숙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할 때 창세기 강의할 때 여호와라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됨을 가리키는 이 특별 명사하고 일반 명사, 신을 지칭한 일반 명사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아브라함은요 그 신을 불렀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제사가 아닌 순종임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구약성서 내내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을 우상으로 바치는 것을요 극히 싫어하셨습니다. 아주 혐오하셨습니다. 말씀의 어떤 뉘앙스만 보면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 무슨 이유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헌신이나 어떤 아주 못할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익숙한 걸 시킨 거예요. 익숙한 걸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의 삶에서 수십 년 동안 동행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서 아는 자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이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서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하나님이어야 우리에게, 죄인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걸 그러므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을 펼쳐도 은혜 아닌 곳이 없음을 아셔야 하고, 그렇게 반추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대목들이 있다면, 먼저 죄에 대하여 이해하시고 이 죄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경청하자. 아브라함의 긴 이야기인데 좀 요약해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거니까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외에 등장하는 족장들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